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이 좀 깁니다. 자, 오늘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동력자 삼으시는 하나님 또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동력자 삼으셔서 강압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말의 속도가 아니라 양의 보폭과 속도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 목적,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온 열방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단순히 몇몇 사람, 몇 가정, 몇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 얻고 영생 얻기를
하나님이 목적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창세기 26장 4절에 이삭에게도 이삭을 통하여 또 그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을 향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띵으로 구했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실천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보기를 힘쓰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기꺼이 동참하되 고난을 감수하고 기꺼이 대가 지불하기를 원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주어진 유업이 성취되기를, 부활의 권능,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 이 5가지를 압축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5가지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또 일하셨고 또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사고와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인식이 전환이 되고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인도받고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의 삶의 조정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조정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세요. 오늘 본문 38절 보면 하나님이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하면 그 후손이 지칭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보내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보내셨다.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실 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단독으로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일하셨고, 그리고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일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게 일하셨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열방이 구원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리고 42절로 43절에 정인 삼으셨다, 동력자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미 또 알고도 있지만 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질병에 짓눌리는 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죄에 짓눌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정인으로 삼으시고 동력자로 삼으셔서 주님이 성천하셨지만 예수님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처럼 일하실 수 있는 그 증인을 동력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열심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열심으로 당신의 질투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를,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열심에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열심에 상관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정인으로, 베드로를 정인으로, 사도들을 정인으로 초청한 것처럼 우리를 정인으로, 동력자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교회 오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오늘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나란히 가고 사람들이 뭐 다니고 하는데 보니까 교회 안 가는 것이 너무 이상해요. 사람들이 주일인데 교회 예배하러 안 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날씨도 좋고 부부가 사이도 좋고 뭐 그래서 어디 뭐
저기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죠.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어색하고 이상했어요.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데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창조주의 구속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그분으로부터 세임을 얻고 지혜를 얻고 고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니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오늘따라 그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어색하고 이상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제가 볼 때도 정말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애들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볼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이상해요.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그 삶은요. 구분되어 사람일 뿐이지만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의 산에 피어있는 나무들보다 식물들보다 못해요. 식물들은 새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때때마다 때가 달라지는 것을 알려주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동력자로 지원받았는데 사람은 자기 목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동력자로 삼으시고 사도들을 비롯한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증언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를 회복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메시아임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원복음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천하 만민이 너와 너 후손으로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성령을 받음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속한 유대인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만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동력자 삼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참 멋있잖아요.
참 멋있습니다. 예. 집을 하나 지었는데 혹은 장롱을 하나 샀고 혹은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껍데기만 댕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안에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쫙 넣고 옷을 쫙 넣고 예? 신발을 쫙 넣고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니까 믿는 내용들이 사실임을 진실이고 진리임을 쫙 믿어졌다는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진리임을 목숨보다 귀한 주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정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예,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고 또 실제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이 3,000명씩 세례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을 전제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이 3,000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이 임할 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순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수순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그때는 그 성령이 임한 거죠. 그리고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을 경험했고 자기 공동체 120명도 성령을 경험했고 또 어떤 때는 3,000명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히 현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니 말을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뭐 영양가 없는 내용 없는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보고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룹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은 저렇게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원복음인 거죠. 최초로 복음이 거기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사야서나 선지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지역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주적 구원임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얼마 전에 상민이가 큐티했던 내용처럼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우리 사람의 구원만 아니라 온 우주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주적 구원. 피조물이 구원 얻도록 우주적 구원.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구원받고 영국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찰하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동역자를 삼으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19절에 구약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십시오.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구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구원뿐 아닙니다. 유대 땅의 구원뿐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이 땅 끝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면요. 자, 유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유대인이 예수 공동체가 생깁니다. 유대인이 구원 얻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분기쯤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유대인의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전도가 됩니다. 사마리아 땅.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생각에는 구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땅끝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도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처음과 같이 성령이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얼마나 애환이 많은 땅인지 모릅니다.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인식이 사고가 전환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삶의 조정이,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자기 삶, 자기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위대한 그 수천 년,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요.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다르게 환상을 보이시고 각각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예,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황제에게 드렸던 도시잖아요. 가이사라. 예. 상당히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바삐 움직이시는지 모릅니다. 여기 가서 말씀하시고, 여기 가서 말씀하시고, 여기 가서 그림책 보여주고, 여기 가서 그림책 보여주고,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 고장난 컴퓨터 부품 교체해서 고치듯이 싹 바꾸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베드로의 이성을 이렇게 열게 하고, 또 고넬료에게는 고넬료의 마음을 여시고 고넬료를 만지시고 고넬료의 수준에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수준에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참 멋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은 여러분 족발이 되지 않은 동물들 먹지 않아요. 또 비늘이 없는 것 먹지 않아요. 대책임질하지 않는 동물 먹지 않아요. 근데 그런 그 환상을 쫙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쫙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거죠. 예.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저 기도 제목이 있고 뭐 문제가 있으면 내 아내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시는데 거의 정확해요. 그 말은 저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잘 정확하게 보이신다는 거죠. 보이신다.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간사하고 자기 목적을 위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정확하고 깨끗하게 보여주시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에 해당되는 환상을 보이셨어요. 네.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이방인 고넬료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도할 때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네? 초청해라. 무도장이 집에 있다. 시몬을 초청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친히 사시면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부분들을 충격들을 흡수시키면서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시고 열정과 질투를 가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주의 양이라 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요. 시편 100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은 경주마처럼 전투력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불꽃이 튀는 전장을 달리잖아요. 말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전쟁의 소리를 들으면 말이 막 힘이 나나 봐요. 그렇게 말은 구조가 그런가 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장을 달리는 거죠. 갈기를 휘날리면서 예?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을 달리는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말처럼 멀리 볼 수도 없고 또 다리가 짧기 때문에 말처럼 다리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달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양, 고넬료라는 양을 말처럼 몰아가지 않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문화에 맞게 또 고넬료는 로마인이니까 로마인의 문화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나 고넬료의 생각은요 이 두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다니까요. 만나면 안 돼요. 법적으로 큰일 나요. 베드로도 그렇게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교제하면 이게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28절에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알았다는 거죠. 유대인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고넬료도 서로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유대인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래서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 그 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동력자로 부르신다 하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세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든지 백부장 고넬료의 입장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고와 인식의 전환, 삶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민의식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남북전쟁에서 이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요. 그 노예들은 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입니다. 팔려온 노예들입니다. 그 남녀의 백인과 흑인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백인이 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이 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백인들이 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버스에 타면 흑인들은 앉을 수 없고, 정말 굉장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흑인과 백인의 차이보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가득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거나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개, 돼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취급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지옥의 불을 때우는 땔감 정도로 이방인을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 여인을 개로 보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이방인을 개, 돼지처럼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저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이 아닌 거지요. 예.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잖아요.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의 이유가 되었죠. 여러분, 당시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식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한 인식은 여러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랬고 이방인들도 서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식사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외식하잖아. 이 식사 문제 때문에 부정하게 될 것 때문에 시판을 들고 옮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 거기 따라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죠. 그런 정도였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가버나움에 하인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뭐라 하냐면 주여 오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서로 교제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관습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서로 법을 어기는 것이죠.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 정도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인식이. 또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의 인식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그렇게 개돼지처럼 부정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이방인 스스로도 유대인과 그렇게 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빌려서 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상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다. 왜? 유대인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나라가 무너지면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무너뜨린 그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의 피가 혼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곳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곳으로 정했는데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빌미와 이유를 충분히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본의 아니게 혼혈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물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2절로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선생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불로 태워 죽입시다. 불로 태워 죽입시다. 여러분, 단순히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는 그 의식이 어땠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잘 보시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리라 하면 내립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내리라면 불을 내립니다. 그러면 바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엄포용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유대인의 이 의식,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의식이 아직도 거기 남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슨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그의 의식과 인식이 전환되고 그 삶이 조정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 가마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설교할 때도 설교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 설교했다는 거죠. 인식이, 사고가 전환되고 삶이 조정되면, 하나님의 목적으로 삶이 조정되면 하나님 저 사마리아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입시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그 인식이, 사고가 전환되고 삶이 조정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거죠. 사랑의 사도. 여러분, 청년들 또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인식과 사고가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그냥 보통 살인자가 아닙니다. 한 도시를, 사마리아 수도니까 우리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인데요. 1000만 명이 사는데요. 1000만 명을 불로 태워서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광인이 된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푸틴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히랍 정교회가 교회를 아는데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이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편에 서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이들 학살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거 거짓말이라고, 날조한 거라고,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열심과 열정을 보시고 그 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식과 사고가 전환되지 않고 삶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우리도 푸틴처럼 될 수 있고요.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태워 죽입시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목적이 전환되지 않으면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어서 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지 않으면 사단의 목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열방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시고 그 목적에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10장 28절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왔노니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0장 30절에 33절에 고넬료가 경험한 이야기를, 내가 혹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당신을 청하라 했습니다. 무두장이 집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하였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와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고 고넬료의 생각에도 베드로와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초청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이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34절로 35절, 44절로 48절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됐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 자신에게도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식의 전환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각 나라가, 유대인만 구원 얻던 거기에서 각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이 역할이 베드로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문을 여는 역할이 베드로의 역할이었으니까 베드로의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행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베드로의 경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놀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사람을 동력자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인식과 사고가 전환되고 삶이 조정되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 각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시작을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관점에 보면 베드로의 순종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자기 인식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과 삶의 조정이 얼마나 위대한 전환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조정하되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동력자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살리길 원하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주리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보기를 원하네. 주님 눈물 닦으시니 모든 영혼 주께 나와 경배 드리는 그날.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문 여시고 임하소서.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보리라. 원하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가기를 원하네. 주의 마음 있는 곳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성령